네,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8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51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더 8장 1절로 8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믿는 자를 위해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치라고 알고 계시죠? 나치가 일으킨 세계 2차 대전은 약 6천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최악의 전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전쟁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나치의 패망이 확실히 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전투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후부터 이 승리의 깃발을 잡는 전세 역전이 되게 되는데요.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북의 남침으로 무력 통일이 될 뻔했을 때 메가더 장군을 필두로 실행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이후 이 불리했던 전쟁의 상황을 역전시킨 것과 비슷하죠. 이 중요한 날을 역사가들은 D-Day라고 부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D-Day로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후에도 나치군은 최후의 저항을 격렬하게 계속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깃발을 잡은 연합군은 마침내 독일을 물리치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독일이 완전히 패하고 연합군이 최후의 승리를 거둔 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날을 V-Day라고 부르게 되죠. 빅토리 데이, 즉 승리의 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빗대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D-Day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 승리의 깃발을 잡은 D-Day라고 말할 수 있죠.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D-Day라고 한다면 정말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V-Day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심을 바라본 이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의 사역이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 이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 역시도 디도서 2장 12절로 13절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정욕은 버리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곧 D-Day와 V-Day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가 확실시 되었으나 아직도 악한 사탄 마귀의 격렬한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격렬한 저항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키며 나아가야 하죠. 에스더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날인 디데이를 경험합니다. 에스더 7장에서 원수 하만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했지만 아직 모든 것이 실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만을 따르던 추종 세력들이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도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던 법령은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유대 민족을 대항하는 원수의 세력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직까지 깃발을 쟁취하긴 했지만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한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백성들의 최후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에스더서 8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 민족과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최후 승리를 쟁취하게 하셨는지 그 과정과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만의 집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맡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왕에게 유대 민족인 모르드게가 자신의 양부임을, 양아버지임을 밝히게 됩니다. 이때 왕은 모든 상황을 에스더로부터 듣고 다 이해하고 하만의 집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맡기게 되죠.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범죄자의 재산은 모두 국가에게 가져갔습니다. 국가가 몰수했죠. 왕은 하만의 음모를 드러내는 일에 공로가 큰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포함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2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바로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지는 왕의 권위와도 같은 것으로서 일종의 옥새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전에는 이 반지를 하만에게 주었고 하만이 그 반지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멸절하려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반지가 모르드게에게 주어졌습니다. 곧 통치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만이 총리로서 다스리던 나라가 모르드게에 의해서 새롭게 다스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만이 왕의 반지를 받고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했던 법안을 통과했을 때 바사의 수도였던 수산성은 어지러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악하고 어리석은 통치 때문에 수산성과 그 나라가 어지러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만이 끼었던 반지를 모르드게가 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산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장 1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만이 통치하고 다스렸을 때는 어지러웠던 그 나라, 그 지역이 모르드게가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자 즐겁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통치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기에 죄와 육신의 지배 속에 살아갑니다. 부패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같은 것에 지배를 받았던 내 삶은 마치 하만이 다스렸던 때와 같이 그 결과가 심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죠. 그러나 이제 이후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는 모르드게가 통치했던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되죠. 그러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기쁨과 즐거움을 수반한 평안이 가득하신지 아니면 어지러움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하신지요?
바라기는 악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아 세상을 따라 육신의 것만을 쫓다가 결국 무너지고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새로운 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왕이 하만을 통해서 내렸던 유대인 멸절에 관한 조서가 아직도 유효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 울면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멘. 에스더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악한 꾀를 취소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페르시아 법률에 의하면 한 번 선포된 법은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공표된 왕의 명령은 왕 자신도 철회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선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거기에 왕의 반지로 인을 치라고 말하게 되죠. 8절에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유대인을 멸절하는 법의 시행은 12월 달이었는데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한 때는 3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9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왕은 법을 만들고 선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일에 도움을 줄 서기관들을 불러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법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법이 만들어져서 페르시아, 바사 전국에 알리도록 하게 되죠. 1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왕의 말들이 수산궁을 떠나 새롭게 만들어진 법령을 전달하러 이제 나아갑니다. 드디어 유대 민족이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이후 11절로 13절까지는 새로 만들어진 법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 유대인들 모두 함께 모여 원수들로부터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하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을 멸절하라는 하만의 법령과 유대인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원수들을 공격하라는 법령이 여러 고율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하만에서 모르드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새로운 법령이 선포되었으니 감히 유대인을 칠 수 없게 된 것이죠. 네,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죽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자가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였으니까요. 만약 새로운 법령이 선포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이전에 선포된 하만의 법령에 의해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이 선포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간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으니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살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심이 보다 근원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를 지배하던 옛날 법이 있죠. 바울은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과거 구약의 율법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선포하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이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전적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설득이나 사람의 호소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은 결국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8장 17절에 보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결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방인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비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믿는 자가 많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우리 말만으로도 정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대강 공동체가 날로 날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주저하거나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분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래서 2023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믿는 자의 앞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어려운 일에 맞닥뜨렸을 때에 주저하거나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또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2023년에도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의를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